What's the matter?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자, 됐고 다음 머리, 헤드, 머리, 팔, 아라라람, 팔, 다리, 레그, 다리, hot, wrong. 이것들은 뭡니까? 초선말로? 뭐요? 헐트? 렁? 그것은 거기 아픈 사람은 선교사님한테 안 옵니다. 아니 못 오죠. 머리? 벌써 저기죠. 팔? 천국 가버렸죠. 다리, 천국 머리, 천국 헤븐. 팔, 다리. 오, 선교사님 잘하시는데요. 자, 그럼 다음 I am a doctor.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그건 이제 압니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신 데 있어요? 오, 선교사님 이제 여기 조선 사람들 만나도 되시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조선으로 부산으로 가신다면서요? 네, 선생님. 그렇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투리는 적응하셔야 돼요. 끝이 없습니다. 사투리? 나의 주여 오늘도 한잔 나의 엄마야 뭔 일이고 뭔데 이리 많이 모였노? 아재요. 여자입니까? 죄송합니다. 잘생겼어. 주여 나의 주여. 슬리바 아야 슬리바 어디가 너? 슬리바 뭐하노? 그 들었는겨 그 카나다 칸에서 아닙니까 의사 양반 하나가 온다 카대 의사 왜 여기까지 왔노? 그건 모르겠고 그 카면 승리 아픈 무릎이랑 아픈 혈이랑 고마 싹 다 뭐 고쳐준 거 아닙니까? 됐다만 그게 뭐 왜 쉬운 일이고 가고 그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 그 양반한테 왜 맡기노? 아딱 그캐도 저게 먼 데서 온 양반인데 이게 우리 조선보다 안 낫겠습니까? 맞나?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치료해 드릴 거예요. 와 따마 서양에서 오십니까?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다시 한번 아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왜 여기까지 왔냐 묻지 않습니까? 아니 우에 여기까지 됐다만 말도 못 알아듣는데 뭘 거친다 이 카노? 임마 가자. 아 그만 됐다면 스님 갑시다 뭐 꺼져 임마. 천천히.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선생님은 진료만 해주세요. 그럼 선생님들 이리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엽니까? 빨리 가라 감사합니다. Thank you. 하나님의 축복이 자매님께 넘치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가만히 있어. 어디가 불편하시죠? 요하고 그냥 싹 다 아픕니다. 아이고 그게 제 말 다 알아듣는 거 맞습니까? 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거의 다 이해합니다. 어제부터 으질으질 아주 죽겠습니다. 그 골이 빙빙 도는 게 눈깔이 뽀삐 불락하는데 저 죽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요? 날려주이소. 어질어질하시다 머리가 뱅글뱅글 돈다. 눈이 뽑힐 만큼 아프시답니다. 잘 드셔야 하는데 영양이 많이 부족합니다. 골고루 많이 드세요. 아따 의사 양반 그 소리 누가 못하는데 우리가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나 없어서 못 먹지 선생님, 가셔서 약주 드시지 마시고 식사부터 챙겨 드세요. 알겠습니다 이분이신가? 여기 의사 양반 있습니다 제가 명이십니다. 그 발이 많이 아파서 기다리래. 발이 있어요. 나 죽네.
왜 그러시나? 로버트, 조선 땅에서의 사역은 어떠하신가?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을 거라 예상되네. 내 한 가지 청이 있어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되었어. 나는 지금 강원도 원산이라는 곳에 있는데 자네가 있는 부산과는 달리 이곳에는 의료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네. 자네도 이곳으로 건너와 나와 함께 사역하지 않겠나? 베닉 선교사님, 원산으로 가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저 그러면 김대감님 말고 또 다른 주인을 모시라는 뭐 그 말이가? 아니 그건 안 될 일이지. 아니요? 어찌 주인을 둘이나 모실 수 있단 말이여? 조용하세요. 의사 양반, 내 큰이는 못하겠수다. 그 예수인지 뭔지 내 알 바 아니고 내 탈이나 좀 봐주쇼. 옥수수 2억에면 진료비가 된다고 해서 내 몇 일을 걸어 여기까지 왔소. 네, 어디가 불편하시죠? 저 선생님, 근데 정말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답니까? 네, 그럼요. 네? 내일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교회요? 교회 나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소. 처음 보는 양반을 어찌 그렇게 곧바로 만나겠어? 됐고, 그러면 내 조용히 한번 와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그 예수 못하는 양반인지 들어볼라니까 소문은 내지 마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교회 나오시죠, 선생님. 순상님? 지금 나더러 순상이라 하셨어? 자, 그럼 말씀 봅시다. 일어나세요. 말씀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 깜짝 놀랐네. 아이, 뭘 그렇게 크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반일을 해봤어요? 옥수수 하늘에도 따보기나 해봤어요?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수 나부랭이 그거 뭐요? 예수 나부랭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부랭이를 했습니다. 그 예수가 감자 하나를 더 줍니까? 옥수수 하나를 더 줍니까? 옳지, 내 말이 그 말이요.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믿긴 하는데 도대체 우리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 맞아요. 맞아. 이상 나지는 사람을 내가 왜 나와요? 교회 못 나와요. 아니, 다리 나와요. 됐습니다. 그럴 거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또 깜짝 내가 놀랐어요. 안 나오고 말지 내가. 나는 교회 안 나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냐. 신앙의 기본 자세를 몰라.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맘대로 가두지 마.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냐. 이것만 손에 넣으면 우리 가족 모두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겠어.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예수는 무슨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대체 뭐야? 우리의 쓰라린 왜 이래 몰라? 똑같은 소리 이제 그만. 그래 법도 안식일 거룩 바쁜 생활 속 예수는 무슨 예수? 당신
지난해 영적 상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교인들이 기대 이하라고 생각된다. 내가 하던 일에 그다지 큰 변화가 없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전히 안타깝고 자책감이 든다. 그러나 적당하게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 징계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교인 수는 조금 줄었어도 그 안에 영적 생활의 진보를 보여주는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희망이 보이는 걸까? 이것이 맞는 걸까? 과연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리 내려질까? 정말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다. 아주 작은 희망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디, 맥컬리예요. 맥컬리 들어오세요. 화이트 선교사께서 조선 땅으로 건너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곳 원산으로 온다죠? 네, 맞아요. 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네, 무슨 부탁이죠? 저희 여성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인데 선교사님께서 효과적인 기도에 관한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제가 꼭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한 후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희망하고 또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 뜻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오직 제 힘으로만 일을 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놓쳐서는 안 돼,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이곳에 초청하지 않는 저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가려진 땅 작은 나라 어둠의 흔적만 보이는 곳 빛의 흔적 전하라 나를 보내셨네 뜨거운 마음 나의 열심으로 주를 전했지만 모두 소용없네 헛수고였을
될까 내 마음과 같지 않은 그들 앞에 그때 성령이 내 눈 열어 나를 보게 하셨네 이제 나 알았네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나를 보지 않고 그들만 비난했던 교만한 나였음을 이제 나 알았네 죄인은 그들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잃어버렸던 사랑 없는 나였음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이여 날 도우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주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저도 용서를 구할 것이 있는데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로스 병원에서 일하는 최종선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용서를 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많은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직하지 못하게 대충 일을 처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면
그게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께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지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의 이 모든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용서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교회에 있는 쌀도 여러 번 훔쳤습니다. 그 쌀 때문에 교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저는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을 믿고 교만하여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아내를 미워하고 구박했습니다. 손치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있어 보여서 그리했습니다. 남들을 미워하고 남들의 재물들을 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양반이라는 신분을 성령의 임재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뿐더러 내가 아닌 성령님의 임재가 그분의 일하심이 계셔야 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감이 이 민족을 삼켰을 때 빛을 주고자 꿈을 품고 도착하였네. 그러나 이 민족은 주 백성 되기를 거부했고 내 마음의 빛 사라져갔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 앞에 무너질 때 주의 영이 내 맘을 두드리며 모두에게 임하였네. 주님을 바라보네.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네. 주 앞에 내 뜻 거두고 주 뜻 이뤄내도록 성령이여 도우소서. 선교사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모두 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뭔데 그래? 여기요. 들어보자. 우리 막내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넌 뭘 준비했겠냐? 저희들이 내가 돈 준비할게. 항상 준비했지. 궁금해
시작되었네. 우리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하디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신 분이죠. 그러다가 원산에서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으시는 선교사가 되셨는데 단순히 남감리의 대표 선교사를 넘어서 나중에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원산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개성, 인천 그리고 평양 부흥까지 다 토대를 만드신 분인데 왜 한국교회 아버지라 부흥의 아버지라 그러냐면 이분이 감리교 운동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소위 교단을 넘어서서 선교사님들을 다 묶어냈고 이 조선에 있는 들어온 선교사들을 다 하나로 일치시키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양대부흥은 장대현 교회가 장로교회지만 하디 선교사가 1906년 12월 달에 가서 감리교회 선교사, 장로교회 선교사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때 일으켰던 그 사경회를 통해서 일어난 거니까 하디 선교사는 정말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로 큰 자리매김을 했고 선교뿐만 아니라 의료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세우고 또 많은 젊은이들을 키워서 일제 한가하는데도 큰 미라를 또 기둥들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의 아버지다 말씀드리기에 조금 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원래는 학교 선생이었다가 아버지의 유언이 세상에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의대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중에 저 조선에 문호가 열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아시아 이 근동에서는 가장 늦게 조선이 복음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것도 부산으로 온단 말이에요. 부산으로 왔다가 거기에 호주, 뉴질랜드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원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원산에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의료 선교사로 왔다가 그때 미 감리교회 책임자가 그 몸이 아파서 미국으로 돌아갈 때 미 남감리에서 하디에게 그 맡겨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료 선교도 했지만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미 남감리에서 그걸 알고 감독님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보시고는 상하이 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때는 신학교를 꼭 하지 않아도 연회에서
감독님이 목사 안수를 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원산으로 다시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목회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카나다의 수준으로 그 당시 조선 사람을 보니까 답답하기 그지없고 굉장히 무시가 됐고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맥컬리하고 로울즈라고 하는 두 여선 교사가 하디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희들 올 여름 수련회를 원산사 하게 됐는데 우리 여자 선교사 수련회에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제목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준비하는데 요한복음 14장 가지고 하다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깨닫는데 그이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이 깨달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그 준비를 해가지고 7명의 선교사들이 모였는 데 가서 자기 회개를 합니다. 했더니 거기는 모든 선교사들이 같이 회개하게 되면서 아까 얘기한 로울즈와 맥컬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우리는 1년 동안 그 두 여선교사들인데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임하셨군요. 그러면서 그 7명의 사람들이 원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옛날에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사경회라 그랬잖아요. 사경회 가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성경만 가르치는데도 정말 그 회개의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원산이 뒤집히게 되는 거죠. 원산이.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제 이 사경회를 통해서 원산에 부흥이 일어난다니까 그 철원에서도 그분을 모셔가고 서울, 저 개성, 인천 이런 쪽 나중에 평양까지 결국 그분이 가서 사경회를 인도하는 강사님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냥 이 부흥의 불을 확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가 목사님이 되었고 목사님이 한국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사가 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디 선교사님 이렇게 요즘 굉장히 존경하는데 하디 선교사님에게는 이 필그림 멘탈리티가 있는 것 같아요. 필그림 멘탈리티가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은 다 캐슬 멘탈리티, 다 좋은 집 사고 좋은 곳에서 소위 성을 쌓고 살잖아요. 바벨탑처럼. 그런데 하디 선교사는 떠나라 그럴 때 떠나셨어요. 순교의 각오를 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떠나셨단 말이에요. 순례자예요. 근데 떠나는데도 어디냐면 제가 이거 붙인 이름인데 DN 멘탈리티, 땅끝. 조선 땅이 땅끝인데 조선 중에도 땅끝 부산을 생각했고 부산 다음에 원산을 생각하는 이 땅끝 멘탈리티.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다 탑만 생각한다고, 다 중심부만 생각하는데 이분은 땅끝의 정신을 가지고 가셔서 거기 가서 정말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노예알티 멘탈리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소위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깨닫게 하시는 회심을 통해서 이분이 참 그리스도인.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almost 크리스찬. 이게 크리스찬 같은데 almost야. 거의 크리스찬이야. 웨슬리 목사님도 리얼 크리스찬. 참 그리스도인 돼야 된다 그러는데 이 하디 목사님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참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부터 그게 안 돼 있었으니까 내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책망을 통해서 자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멈추지 않았어요. 확장의 멘탈리티가 있었어요. 늘 이 복음을 원산에서 철원으로, 철원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개성으로, 또 인천으로, 평양까지 이러면서 전국에 이 부흥의 불길을 붙이는 참 우리 한국민으로서는 잊어서는 안 될 믿음의 거인이었어요. 오늘도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럴 때 하디 선교사가 가졌던 이 멘탈리티,
필그림 멘탈리티, 디엔 멘탈리티, 리얼 멘탈리티, 노이알티 멘탈리티 이런 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가지고 하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인물들을 키워낼 수 있다면 그런 거목들이 몇 명만 나올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계복음화의 기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런 충분한 길을 만드는 그런 민족이 될 거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 각성 120주년이에요. 금년이 1903년 8월 24일 날 각성 깨달으심이죠. 큰 깨달음과 성령 충만을 경험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엔데믹에 들어가면서 다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하고 있는 이때 하디 선교사가 가졌던 그 멘탈리티를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닫힌 것 같은데 열릴 것이고 절망인 것 같은데 희망이고 이 땅인 것 같은데 하늘을 다시 일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봐요. 120년 전 얘기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교훈을 주는 믿음의 거장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